에서 주술의 영에 대한 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술의 영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도 모르게 주술의 영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주술의 영에 붙들려서 주술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주술의 영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세벨의 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술의 영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아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다뤘던 이야기도 있겠지만 좀 더 이번에 오늘은 구체적인 주술의 영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술의 영은 위장된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주술의 영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주술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도시 가운데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우리 문제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자녀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영적인 세력 때문에 자녀와 나와의 문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애를 틈하는 애를 조종하는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중보하면서 그것을 물리치며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전신갑주가 뭐예요? 먼저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것 말씀의 검을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한 가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이 병사가 여러분들 방패만 들고 나간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방패도 있어야 되는 거고 칼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도 다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늘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의의 흉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삶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잖아요. 흉배가 붙여져 있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붙이거든요. 그죠? 심장.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그래도 중요한 곳 중에 부분이 어디입니까? 심장이잖아요. 그죠? 심장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이렇게 전쟁에서 찔려도요 잘 안 죽어요. 특히 어디를 보호해야 됩니까? 가슴 부분하고 이 머리 부분을 잘 보호해야지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늘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에 지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어디에 찹니까? 사람의 몸의 가장 중심에 차잖아요. 그죠? 정 가운데 차잖아요. 여러분 허리띠 가슴에 차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허리가 가슴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허리는 사람의 몸 신체를 반으로 딱 나눴을 때 정 가운데 부분이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야지 건강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늘 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축구하라고요? 달리기 뛰라고요? 줄넘기 하라고요? 발차기 하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만드신 이유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샬롬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의 발을
내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곳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내 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참 중요한 겁니다.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은 뭘까요? 적과 싸우는 공격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뜻 앞에 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 영적인 세력을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가져가서 여러분, 방어한다고 해서 그 영적인 세력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방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공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주술의 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악한 영의 전략에 무지할수록 사단에게 유리한 이치를 우리는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력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우리 자신의 어떤 범위들을 자꾸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여러분 무지하면은 결국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무모한 행동은 뭘로 이어진다고요? 죄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세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를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자꾸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세력을 분별하시고 그 영적인 세력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영적인 세력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적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 자체도 어둠의 권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똑같이 영적인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과 믿음의 능력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과 눌리는 생각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눈치 보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주지 않으세요. 원수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뿌리고요, 더 나아가서 눌림을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눈치 보게 만들고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꾸 동조하게만 타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들과 대적해야 되는데 그들과 대적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 자체가 이미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를 그들에게 내어준다는 행위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자체가 원수들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행위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면? 아마 지금 제가 쟤한테 그 얘기 해가지고서 아마 유영수 사님은 막 한근심이 됐을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대적해서 또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사람이니까?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내가 영적 전쟁에 패해서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눌림이 있다면은 내가 이긴 자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또 다시 싸워서 그것을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적인 세력도 우리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미친 사람이 날뛰어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를 해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재밌죠.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어디 가서 막 축사 사역하는 거 보면서 막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할 이유가 없어요. 재밌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상당히 액티브한 거죠. 스릴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능력을 우리가 직접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귀신들을 내어쫓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귀신을 내어쫓고, 그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귀신 들렸어도 그거 쫓으면 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눌렸다가 잠가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느껴지고 못했던 놀라운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쓰러지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일부 쓰러지는 것도 있다고. 정말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고. 왜요? 그렇게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자신이 한번 쓰러지고 났을 때, 쓰러지고 난 이후에 자신 안에 오는 평안함과 자신 안에 오는 기쁨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습관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때로는 일부러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얘 안에 귀신이 들어갔으면 예수는 떠나가시죠.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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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떠나가시죠. 아멘.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떠나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치? 왜냐면 귀신이 나를 누르고 있어서 막 어깨도 무겁고 막 기분도 막 다운되고 막 우울해지고 막 마음도 축 처지고 막 이랬었는데, 나를 부르고 있던 그 귀신의 세력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미암아 떠나갔으니까 얼마나 홀가분 하겠어요. 그치? 기분도 얼마나 상쾌하겠어요. 마치 병이 걸렸다가 똥 싸고 난 다음에 그 기분. 그럼 병이 걸린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캐리하고 났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으로 다 가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리하고 나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병이 걸린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찝찝해요? 그거 치즈인데? 시원할 뿐이죠. 세상은 다 얻을 것 같아요. 아니,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똥을 뭐야. 똥을 더 못 싸봐야 돼. 한 달 정도 못 썼다가 싸야 돼. 아니, 저는 병균이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똥 막 참고 있다가, 막 한 번에 팍 싸면 진짜 시원하더라고. 날아갈 것 같더라고. 화장실 문 열고 나올 때 막 진짜 막 기분이 막 휘파람이 불어져요. 저절로 막 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진짜 홀가분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누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우리도 그런 것들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오히려 우리 안에는 어떤 막 기대감, 어떤 우리 안에는 어떤 막 뭔가 흥분됨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재밌고 즐거운 거거든요. 재밌고 즐거운. 오늘 한번 해볼래요? 그럼 해볼까? 우리 얘 한번 해볼까요? 얘도 막 토하고 바닥에서 막 하자는데 우리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죠? 막 토 막 해가지고 막 으악 하고 하는 거 봤잖아. 너 봤지? 그지? 봤지? 어? 걱정되지 마. 나도 토하면 어떡해. 창피해. 그래서 그 생각이 막 들지. 봤잖아, 그지? 토하는 거 봤잖아, 그지? 사람들이 막 토하고 막 하잖아, 그지? 얘 소리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원인은. 얘가 왜 말을 이렇게 하는지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얘가 말을 왜 그런지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친구가 잘 만나요. 얘랑 같이 다니는 지용이가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요? 아까 제가 맛있게 보니까 근데요? 아, 있잖아요. 근데요? 드세요? 근데요?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목소리하고 얘하고 저 똑같더라고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 너하고 형 지영이하고 똑같이 얘기해. 봐봐, 니가. 네. 근데요? 근데요? 나는 걔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는 말을 시켰는데 말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알아듣겠어. 말을 그랬습니다. 제가요 아까 물어봤거든요. 필리핀 갔다 왔냐? 필리핀 갔다 왔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필리핀 가서 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듣겠어. 왜냐면은 저 어제 방학 때 필리핀을 갔습니다. 필리핀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흥미진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얘가 무슨 하는 건가? 근데 니들은 대화가 돼, 지금. 이해가, 들리지 마, 그게 소리, 그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지, 그치? 지금 얘기할 거 아니잖아, 그치? 아마 지금 머리에서, 아마 알 거야, 그치? 그치? 네가 한 얘기도 지금이 다 듣지, 그치?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 봐도 그렇더라고. 지웅이가 얘기할 때, 무슨 동물식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왜냐면 닮아가거든요.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 목소리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청년인데 누가 있었냐면요. 청관 목사님을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청년이.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 청관을 둥치는 거 이만 나만 해요. 근데 찬양을 부를 때 청관 목사님 그 목소리로 거대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야, 네 목소리로 해. 저는 청관 목사님이 좋았어요. 아니, 네 목소리로 하라고. 그게 안 돼요. 이제는 막 그러는 거예요. 말할 때도 말할 때 똑같이 막 청관 목사님 노래하는 그 톤으로 말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청을 봤어요. 왜 그랬어요? 야, 너 찬양하고 싶으면 네 목소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너 그거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네 진심이 그 찬양과 할 때 느껴지지 않는 거야. 남의 거 네가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맞는 목소리야, 너에게 맞는 어떤 그 톤과 너에게 맞는 영적인 어떤 이런 것을 주셨는데 네가 남의 것이 그게 듣기 좋고 그게 부러워서 따라하면은 결국 너는 없는 거야.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찬양, 그 친구는 찬양을 정말 부르길 원해요. 찬양 인도자가 되기를 되게 갈망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진짜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으면은 네 목소리로 먼저 하는 연습을 하라. 남의 목소리 하려고 하지 마. 두 친구가 희망해요. 막 정량이 막 이러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가 이상하네. 자기는 전산처럼 저는 목소리가 안 나올까 막 그래. 야, 네 목소리를 해야지. 네 목소리가 나오지. 남의 목소리 흉내내는데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난 이게 내 목소리야. 난 남의 목소리 흉내내지 않아. 하나님 주신 내 목소리 갖고 내가 하지. 너도 네 목소리를 좀 해야 돼. 네 목소리를 자꾸 키워가야지 남의 목소리 흉내낼 필요 없어. 너는 네 목소리를 잘하더라고. 새벽에 찬양인 거 정말 많이 내봤어. 얘들 새벽에 찬양인 게 될 것 같아. 머리가 맑을 때, 아무런 잡생각이 없을 때. 새벽에 찬양인 거 잘하더라고요. 은혜 받았어요. 정말 찬양인 거. 하나 외웠어. 그냥 신령한 노래도 진짜 막 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합니다. 내가 듣기에도 되게 뭐랄까 스스로 내가 보기에도 만족했어요. 되게 와 진짜 잘 인도합니다. 물론 이 음정과 이런 건 잘 안 맞지만 그걸 다 뛰어넘어서 위축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열심히 막 소리를 막 여러분 새벽에 목소리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새벽에 오히려 저녁에 하는 목소리보다 새벽에 목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막 하더라고요. 막 신령한 노래도 아까는 막 혼자서 뭐라고 떠드는 쫑쫑쫑쫑 하는데 새벽에는 막 크게 막 신령한 노래 하더라고요. 뭐하러 거기까지 갔어요? 하여튼 우리가요 영적 전쟁에서 그들과 대적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했다고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문지기잖아요, 우리요. 그죠? 문지기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감당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지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문지기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문지기를 시킬까요? 원수들과 싸워서 질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지기를 시킬까요? 안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문지기를 시킨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무지할 때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의 세력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의 세력에 대해서 무지할 때, 그거를 무시해버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패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전쟁해야 됩니다. 아멘?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와 안일함과 자기 만족은 결국은 패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안일하게 대충 하면은 결국은 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어떤 메시지 주셨습니까? 엘리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죠? 엘리가 왜 죽었습니까? 영적 전쟁에 안일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지했어요. 안일하고 나태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게으름 피면은요, 금방 넘어지고 금방 점령당하는 것이 영적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하라고요?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늘 깨어서 영적 전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영적 전쟁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턱대고 문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지기는 말 그대로 뭐인 거예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들어보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가 오면은 막아야 되고 누가 오면은 문을 열어줘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문지기가 될 거 아닙니까? 무덤대고 다 막을 거예요?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가 들어와야 하는지, 누구를 들어보내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것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요. 쉬지 않고요. 잠잘 때도요. 밥 먹을 때도요. 집에서 일할 때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영적 전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영은 주술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세벨의 영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영이 주술의 영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또 우리 개인적인 어떤 믿음 안에 이세벨의 영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력한 영이 주술의 영인 거예요. 왜냐면은 주술의 영도 조종하고 통제하기를 원하니까요.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눴지요. 그죠? 그죠? 여러분,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생각납니까? 대략 생각은 나죠? 왜냐면 나니까. 그죠?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세벨의 영에 점령되어 있던 사람들이니까 나의 성격이나 나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쉽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지 간에 이세벨의 영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영이 바로 주술의 영인 겁니다. 여러분, 주술이라는 말은요, 뭐냐면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는 기술이
주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때 이세벨의 영 나누면서 이 얘기 했었죠. 그죠? 주술이 뭐라고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는 기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는 기술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목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원수들의 목적을 달성해 주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주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초자연적인 힘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인 거예요? 원수들의 능력인 거예요. 뭐를 위해서? 원수들의 목적을 달성해 주기 위해서. 아멘? 그것을 주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술의 영은요, 주로 무엇을 하냐면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희석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술의 영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희석시킨다는 것이 뭐인 거예요? 희석한다는 게 뭐야? 섞는 거지, 그지? 섞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술의 영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뭘로 섞을까요? 원수들이 주는 생각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라고 얘기했으면은 그 쉬지 말고 기도라는 그 말씀을 갖고 이 주술의 영은 뭐 하냐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뭡니까? 원수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술의 영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희석시킵니다. 또 이 주술의 영은요, 성경적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기초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히려 초신자들보다 못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주술적인 영에 붙들려서 그 모든 시간들을 결국은 그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그 성경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기초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주술의 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초가 되는 그 기반을 자꾸자꾸 무너뜨리니까요. 주술의 영이 그런 거예요. 또 이 주술의 영은요, 결국은 성도의 삶을 파괴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론적인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영들은 다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욥을 해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욥을 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해야 합니까? 사단이 해야 하잖아요. 그죠? 사단이 그에게 질병도 갖다 주고 사단이 그의 가정도 무너뜨리게 하고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뭐 천사 이런 거 말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영들은 우리를 결국은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술의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술의 영은 성도의 삶을 파괴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술의 영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 얘기 나누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수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에? 육체는 살아야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니? 세상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니? 그러면
하나님과 하고. 그럼 세상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돈을 다스리고 정부를 다스리고 미디어를 다스리고 교육을 다스리고 예술을 다스리는 문화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아멘.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은 그거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주술의 영은요 쉽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럴듯하게 포장한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누리고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원수들이 속이는 것처럼. 결국은 뭐 주술의 영도 마찬가지죠. 그럴듯하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처럼 속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에 있는 연주하니 고문과 더러운 것과 세교세와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간지는 것과. 아멘.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하다는 말이 이런 것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인 거예요? 원수들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에 더 이상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술의 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럴듯하게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주술의 영, 이 원수들은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시켜버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주술의 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육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그렇죠? 또 이 주술의 영은요 영적인 건의를 거짓을 꾸며냅니다. 영적인 거짓 건의를 만드는 거예요. 주술의 영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거짓 건의가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거짓 건의. 주술의 영은 영적인 거짓 건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인 거짓 건의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건의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술의 영은 거짓 건의를 만들어서 그 거짓 건의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술의 영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어떤 감정이나 상태나 정서를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감정이나 상태나 정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술의 영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술의 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술의 영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주술의 영의 세력을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는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주술의 영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첫 번째, 여러분, 컬트 문화 또는 뉴 에이지 사상이 주술의 어떤 이러한 영의 형태하고 가장 흡사합니다. 여러분, 컬트 문화가 뭐예요? 컬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컬트가 무슨 뜻이에요? 그건 커트고. 컬트가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컬트라는 것이 뭔 뜻이냐면요, 숭배하다는 뜻인 거예요. 숭배하다. 여러분, 컬트 문화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컬트 문화가 뭐인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컬트 문화가? 이슬람은 이슬람이야. 또 다른 신의 존재를 만들고서 그것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도 그럴 수도 있겠죠. 컴퓨터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TV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치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 그죠? 그것이 없으면은 불안해하고, 그것을 못하면은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그것을 못하면은 마치 뭔가 이상해지는 것. 또 그것이 내 손에 있을 때 평안을 찾고, 그것이 내게 있을 때 만족을 느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컬트 문화. 뉴에이지 사상은 뭘까요? 뉴에이지 사상은 말 그대로 뭐라고 얘기할까? 힌두교와 불교를 짬뽕시켜놓은 어떤 사상.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선지자로 여기고요. 어떤 신에 대한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사상. 이게 뉴에이지 사상. 그런 것 가운데서 주술의 영이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운데 주술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주술의 영이 이런 것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뉴에이지 사상과 어떤 컬트 문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특히 막 유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행. 그죠? 유행. 여러분들 그 유행이라는 것이 물론 유행일 수 있겠지만 유행이라는 것이 뛰어넘었을 때 그것이 문화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문화라면 좋은데 컬트 문화가 됐을 때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그 노스페이스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죠? 아이들 노스페이스 잠바 살려고 막 돈 뺐고요. 그죠? 아이들 막 감금하고 폭행하고요. 자기들끼리. 그 노스페이스 잠바 입은 아이들은 마치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그죠? 어깨 피고 다니고. 노스페이스 잠바 못 입은 아이들은 움츠리고 다니고 그런 뭔가. 그죠? 이런 것. 그런 어떤 유행을 넘어섰을 때 그것이 문화가 되는데 그 문화가 좋은 문화가 아니라 결국은 안 좋은 문화, 어떤 숭배하는 문화로 바뀌어버린다는 것. 연예인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 연예를 숭배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도 좋아할 수 있는데 부모를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마마보이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부모를 숭배하는 거예요. 부모에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모를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 언젠가 한참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을 다루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 났었어요. 딸들이 엄마를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3층에서 뛰어내리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다리가 부러져도 엄마가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뛰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딸들에게 보험을 잔뜩 들여놓게 만들고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은 그냥 뛰어내. 3층에서 막 뛰어나 다리가 부러지고, 그럼 보험금 타가지고 엄마는 그것도 호의호식하고. 결국은 취재를 했는데 그 딸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떨어지는 거, 내가 떨어진 거라고. 내가 장난치다가 실수해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무 죄도 없다고. 우리 엄마 아무 잘못도 없다고. 근데 그 가족 전체가 다 그래. 형제 전체가 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가족이 보험금을 타는 게 몇십억이 된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누구는 손가락이 없고 누구는 다리가 붉고 그래요. 보험 들고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심각한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컬트 문화나 뉴에이지 사상 가운데 주술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런 것 외에도 여러분 이 주술의 영은요 경건한 모양으로 포장된 크리스천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경건한 모양으로 포장된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경건한 모양으로 포장된 크리스찬들에게도 주술의 영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뭘까요? 이 말을 예를 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에? 뭘 것 같습니까? 앉아만 있는 거하고 주술의 영은 뭔 상관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이해가 안 돼서 말에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술의 영은 경건한 모양으로 포장된 크리스천에게 나타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죠? 방언하시죠? 근데 방언할 때 여러분들 진짜 방언할 때 있고 가짜 방언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거?
그죠?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특별히 아이들 기도할 때 막 이러잖아요.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의 막 그 임재 가운데 충만해서 막 이러고 기도하니? 어? 너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러더라고. 너 정말 막 하나님 영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어? 이게 주술적인 행위인 거예요. 이게 주술적인 행위인 거예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을 행위하는 거예요. 나 기도한다. 나 방언은 나라라라라라 속으로 따져서 막 하고 있어. 입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주술적인 행위하는 거예요. 주술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방언을 하고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할 때 정말 성령이 취해서 막 옆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서 막 그렇게 막 방언도 하고 기도했는데 머리로 생각 다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여러분 기도 오래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다른 걸 생각해? 그럼 생각 다른 거 안 나요? 나지 않아요? 또 기도할 때 막 별생각 다 하지 않니? 그치? 학교 가서 뭐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거는 막 하고 특히 방언할 때 그런 거 많아요. 그냥 이렇게 말로 기도할 때는 이 잡생각이 올 시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말해야 되는 건데 말하고 생각하면 바꾸고 싶겠는데 내가 뭐 딴 생각인데 방언을 기도할 때는 특히 왜냐면 늘 하는 거니까 막 랄랄랄라 하면서 생각하면 딴 생각 막 집에서 고구마 생각 빨리 끝나고 와서 뭐 해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행위는 주술적인 행위인 거예요. 주술의 영이 시키는 거예요. 왜요? 경건한 모양을 크리스천들에게 주술의 영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주술적으로 풀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마치 이렇게 주문 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문 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문 걸렸으니까 막 너도 주문 거는 거 아니니? 그지? 주문 거는 거 아니야?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닌 거예요. 스스로 다 알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문을 걸고 있는지 진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경운기 시동 거는 거 보셨어요? 경운기 시동 해봤지 그지? 경운기 시동 어떻게 거는 거 해봐. 보여줘봐. 여러분 경운기 시동 거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거는지 잘 보십시오. 경운기 시동 어떻게 거는지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이 경운시동 거는 거 소리는 어떻게 돌려요? 소리는 살살 돌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때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시동 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시동 건다니까요. 선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유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방언으로 처음부터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주술적인 행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주술의 영을 불러들여서 내가 주술의 영의 목적대로 그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막 방언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말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그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 붙잡고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하다가 더 깊어지면서 그때부터 방언도 기도하고 또 말로도 기도하고 방언도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 유익해요. 또 영적인 것들 가운데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어하는 기도인 거예요. 네.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주술의 영화에 내가 나를 내려줄 때니까요. 그게 주술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불러들이는 기도가 될 수 있다니까요. 마치 절단 넣어서 목탁 이거 뜨면서 막 헤헤헤 하는 것처럼. 그럼 그거 왜 외우고 있습니까? 그거 외치면서 그거 외우고 있어요. 그거 외치는 거예요. 그게 주술적인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처음부터 막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그랬었어요. 기도하면. 그리고 나중에, 나는 말로 기도가 안 돼. 나는 방언으로 기도가 안 돼. 근데 지금은 알고 있어요. 말로 했다가, 방언을 했다가 시작. 근데 큰 사람이 있을 때는 시작하자마자, 계속 끝날 때까지 40, 50%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제가 항상 뒤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왜 자기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안 되지?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지. 별로게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주저증이 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주저증이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기도하고 나서 내가 만족하고 안 만족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야지만이 뭔가 기도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위해서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요, 주술의 영을 많이 불러들이면서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위험한 거죠. 오늘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건 경건의 모양을 하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주술의 영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한 주술의 영 얘기했지요, 그죠? 그 다음에 험담이나 정치적인 술수 혹은 시기와 질투 등에서 비롯된 주술의 영도 있습니다. 험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극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얘기할 때 막 그래요. 자기가 불리하면 아이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둘이 얘기하다가 자기가 불리해. 그럼 한쪽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불리한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표현하는지? 둘이 얘기하는데 네가 막 불리해. 그럼 너 어떻게 얘기하니? 어떻게 얘기 한번 해봐. 뭘 몰라. 어떻게 얘기하니? 둘이 너하고 형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형이 더 오는 소리를 해. 근데 너는 그게 납득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너 어떻게 얘기하니? 형이 맞아. 왜 형이 맞았어? 왜 내가 틀렸다? 왜 형 맞았어? 이거 끝내? 그럼 뭐라고 해? 어떻게 하니? 내가 봤을 때 얘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얘가 불리해야 돼. 근데 됐어. 뭘 이렇게 한다. 내가 그러지 않니? 근데 어쩌고 뭔지 말이야, 그치?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아? 근데 어쩌고 아무나 그렇지?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니? 이거 주세요. 형태가 한 가지 좋아요. 주문을 외우는 거죠. 아니 몰라 주문. 자기가 듣기 싫으니까,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런 것도 저 극적을 플레이했을 때 그러한 주수의 영을 불러낼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 형태인 거예요. 또 주수의 영이 활동하는 하나의 또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이렇다는 거. 또 기혼자들은 배우자들에게서 이런 주술의 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술의 배우자를 통하여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배우자를 통하여서. 이 배우자의 말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냥 다. 예. 또 아이들은 친구들에게서, 사업가는 거래성사의 목자, 고객 감정 이런 것들을 듣고. 지역적인 주술의 영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지역적인 주술의 영은 쉽게 생각하면 뭘까요? 뭔지 아십니까? 지역적인 주술의 영이 뭘까요? 그 지역이 유명한 거. 그 지역이 유명한 거. 또 지역적인 주술의 영이 뭘까요? 우물. 우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뭘까요? 나무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골 입구에 대부분 뭐 있는지 아십니까? 뭐 있어요? 성황당이라고 있죠? 그죠? 나무 있고요. 오래된 나무 있고 그 나무에다가 금줄 막 쳐놓고서 막, 그죠? 이게 뭐예요? 지역적인 주술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그 나무가 동네 입구에 있는 그 나무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 마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